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한 절 읽어주시고, 그리고 형제님들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먼저 읽을게요. 자매님들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리터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아멘. 영어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매님들 시작. Early in the morning, all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made their plans how to have Jesus executed. So they bound him, led him away, and handed him over to Pilate, the governor. When Judas, who had betrayed him, saw that Jesus was condemned, he was seized with remorse and returned the 30 pieces of silver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I have sinned, he said, for I have betrayed innocent blood. What is that to us? They replied, that's your responsibility. 같이 읽습니다. So Judas threw the money into the temple and left. Then he went away and hanged himself. 아멘. 자,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됐죠.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사순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절기냐면 40일 동안 부활절이 있기 40일 동안, 있기 전 40일 동안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데 애쉬 웬스데이에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냐면 그 이스터 선데이 바로 전 홀리 세러데이에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달력을 한번 보시면 이번 2025년 사순절 렌트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3월 5일에 애쉬 웬스데이를 우리가 시작했고 썬데이는 카운트하지 않아요. 썬데이는 카운트하지 않고 썬데이를 뺀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날짜를 다 더하면 갑자기 커졌어요. 들렸죠? 그래도 네. 애쉬 웬스데이에서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카운트하면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9일이 마지막 홀리 세러데이가 돼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이라는 건 4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 트레디션을 가지고 와서 시작하게 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윌더니스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시면서 금식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40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프랙티스 그것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 뭐라 그랬어요?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랬어요. 제2의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그 제2의 수요일에는 뭘 하냐면 실제로 이제 태워서 재가 남은 그거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뭘 기억하냐면 우리가 재로 시작해서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먼지로 시작해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그 사순절의 시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한 시간과 한계를 가진 존재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사순절의 시작의 고백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떤 프랙티스들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금식을 해요. 금식. 그죠? 그래서 40일 내내 금식을 할 수도 있고 40일 내내 금식하는 건 좀 힘들기 때문에 시간과 어떤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음식 내가 그동안 너무 좋아하고 즐겼었던 어떤 그런 음식들을 금식하거나 아니면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미디어라든지 우리를 엔터테인하는 것들을 좀 멀리하는 시간들 나의 그 이 세상을 향한 디자이어를 컨트롤하고 멀리하는 시간들을 갖는 프랙티스를 해요. 그러면서 뭘 해요? 그냥 먹는 거 참으면서 있는 게 금식이 아니라 금식의 목적은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면서 누구랑 가까워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이 금식의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프랙티스를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여러분 항상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사순절에도 그 프랙티스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더 만들어가면서 금식을 하고 나의 시간을 이렇게 세이브하고 했었던 그 리조스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해 사용해요. 그래서 체리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이거를 되게 스트릭트하게 하는 경우에는 애쉬 웬스데이에서 시작해서 언제까지는 잘 모아요. 이거를 뭐 돈을 모으든지 물건을 모으든지 필요한 어떤 것들을 모아서 마지막 2주 동안은 흘려보내는 그 프랙티스를 교회 차원에서 공동체가 같이 하기도 해요. 교회 이렇게 하는 결국은 그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준비하는 게 이 사순절의 목적이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그렇게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한 지 수목금토 4일째가 됐는데 남은 이제 40일간의 기간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이제 봤지만 이 사순절을 보내고 지키는 우리의 그 믿음의 행동들, 영적인 어떤 실천들, 실제로 해내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파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낼 것이며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목적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지만
그 목적을 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거기서 벗어나는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이 기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의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유다, 그죠? 유다가 주인공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자, 누가 더 나빠요? 세트로 나빠요. 세트로 나빠요. 세트로 나쁘죠. 그죠? 똑같이 나쁘죠. 예, 똑같이 나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 심정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베드로가 결론적으로는 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본문 우리가 보면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쁘냐? 베드로가 나쁘냐? 유다가 나쁘냐? 지금 우리 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트로 나쁘죠. 그 세트로 나쁜 사람들이 뒤에 또 나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10명의 제자들. 마찬가지로 나쁘죠. 잘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이제 죽게 한 그 대제사장들, 그죠?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나쁘냐? 그나마 누가 더 낫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이제 핵심적으로 어떤 우리가 질문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하게 되냐면, 교회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또 어떻게 사용을 해왔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가? 그죠? 쉽게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왜? 유다가 자살해서 자기가 갈 곳으로 갔다라는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단정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본문이 그 주제를 일단 셋어사이드 해놓더라도 오늘 본문이 그러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여기에 지금 써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게 관심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다의 죽음과 이 대제사장들의 그 책임의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었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 유다의 죽음은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흐름을 봤을 때 누구와의 대화가 영향을 줬어요? 유다가 누구랑 대화를 하고 죽게 됐어요? 대제사장들이랑 대화를 하고 나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죽음은 지금 누구랑 큰 깊은 관련이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잘못을 했죠. 팔아 넘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유다가.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팔아 넘겼구나 라는 그 마음에 잘못했다라는 생각,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선택한 게 뭐냐면,
그 자기가 잘못한 그 죄책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거예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27장 4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였다. 내가 내 죄 없는 죄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영어도 읽겠습니다. 시작. I have sinned, he said, for I have betrayed innocent blood. Why is that to us? They replied. That's your responsibility.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유다는 내가 죄를 졌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내가 팔아 넘기는 죄를 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나 이 죄를 좀 해결해줘. 나 이 죄를 진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우리랑 상관없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우리랑 상관없어. 그거는 너의 문제야. That's your problem. 이라고 얘기한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 그건 너의 책임이야. 너가 잘못한 거잖아. 그건 너의 책임이야. 라고 딱 대화를 끝낸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유다만의 책임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레위기 16장 32절부터 34절에 대제사장들의 직무가 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임명된 제사장은 거룩한 모시 옷을 입고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렇죠? 33절에도 똑같이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해야 한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가장 중요한 The Day of Atonement가 있는데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에는 특별히 온 백성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씻는 예식을 하는 게 너희의 일이야. 대제사장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 작년부터 여기 퍼블릭 학교들도 Day of Atonement 때 쉬어요. 유대인의 절기 때 학교가 쉬어요. 여러분들이 쉬는 건 아니고, 네, 학교가 쉬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날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속죄일인데 대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건 유대인들의 그 아이디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 지금 죄를 졌어. 나의 죄를 해결받고 싶어. 대제사장들한테 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아니, 그거 너의 책임이야. 너가 알아서 해. That's your responsibility. 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지금 자기들의 책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어떤 면에서 이거 너 유다 너만의 책임이야 라고 하는 게 거짓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대제사장들이 함께 한 거예요. 유다가 한 일을 함께 한 거라고요. 유다 너만 잘못했어. 너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이미 그 죄에 인볼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대제사장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그 직무를 행하는
대제사장도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겼어요? 유다에게 떠넘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떠넘긴 게 유다만이 아니에요. 유다만이 아니라 또 누가 이제 그 책임을 떠넘기냐면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빌라도, 파일레이트, the governor, 총독 빌라도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7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너희가 알아서 해라.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그쵸. 네. 대제사장들이랑 빌라도가 똑같은 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룰러잖아요. 통치자잖아요. 가버너예요. 그러니까 왕의 그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은 어떤 존재냐면 정의를 위해서 재판하고 무죄한 자들 살리고, 그쵸? 굽어지게 재판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떠넘기고 나 지금 손 씻었어. 나는 이 일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 너네가 알아서 해. 그건 너네 책임이야. 떠넘기는 거죠. 빌라도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 인터레스트에 따라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 대제사장들, 빌라도, 이 모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제대로 된 대제사장도 없고 제대로 된 통치자도 없다는 거예요.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는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전한 정말 제대로 된 대제사장과 통치자가 누구냐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군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고요. 26장, 우리 오늘 본문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톤먼트, 속죄의 일을 감당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 한 명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마태복음 27장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누구라고 이제 소개를 하냐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게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총독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지역, 그 당시에 그 권력을 쥐고 통치하고 있었던 실제 권력자였던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걸 말하게 하신 거예요. 제대로 된 통치자가 아닌 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통치자는 누구냐? 당신 예수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걸로 이 마태복음 27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오직 한 분뿐인 책임 있는 통치자시다. 죄의 권세에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러 오신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 마태복음 2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는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t's your responsibility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들의 책임이 있고 자기들의 해결해야 되는 권력과 권한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의 책임이다.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이 그건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죄의 문제, 이 세상에 그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문제, 그거 내가 테이크할게. 그 책임을 내가 가져갈게.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다 같은 선택을 하게 돼요.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대제사장들의 말만 듣고 그거 너의 책임이야 라는 말을 듣고 내 책임이라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잘못된 소리를 듣고 그거 너의 책임이다. 너가 해결해야 된다. 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손을 씻는 행위를 했어요. 그렇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씻어지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 진리, 그거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희생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거죠.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10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둔 빌라도까지도 사실은 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대상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들 중에 누가 더 좀 낫다, 누가 정말 나쁘다, 최악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본문을 가지고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냐? 그거 나의 책임이다.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테이크했다 라는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그 죄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했었던 심지어 빌라도 같은 사람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눈으로 볼 때, 상황들을 볼 때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악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답답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죠. 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우리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요즘에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들, 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까지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런 감정적인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의 그 은혜와 권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판단 기준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건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더라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거 내가 책임질게, 너의 죄 내가 테이크하러 왔어 라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어떤 것들을 한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렇게 가려고 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이런 선한 행동들, 믿음의 실천들, 영적인 행동들로 내가 이걸 얼마나 잘 하느냐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나의 구원이 더 온전하게 된다. 내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열심히 해서 내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라고 간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다른 우리 이웃 종교들하고 똑같아져요. 무슬림들이 지키는 라마단이라든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들을 하는데 우리와 그들의 종교가 다른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을 디서플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 너무 기쁜 마음들 때문에 하는 거고,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가르쳐.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것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그 죄의 문제를 너를 대신해서 책임지러 왔어. 내가 테이크할게. 너 스스로 할 수 없어. 너 스스로 아무리 죽여도 단 하나의 죄도 해결할 수 없어. 너 스스로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행위들로 겉모습으로 하려고 해도 씻을 수 없어. 그래서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그 믿음의 실천들을 행해가는 시간 동안 우리의 중심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그 믿음, 그 은혜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 돕기 위해 헌금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명확하게 하자는 거고, 하면 해 갈수록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뀌게 되는 그 유혹 가운데 거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순서가 바뀌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처럼,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건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에 따라서 이건 나 책임 못 지겠어. 그건 너 책임이야. 그건 너가 알아서 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체들, 이웃들, 그 사람들의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 마치 나의 연약함인 것처럼 품고 함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트럭을 하면서 그냥 그 죄를 내버려두라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함께 안고 품고 함께 해결해 가고자 하는, 그거 내 책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왕같은 대제사장 같은 크리스천의 삶, 특별히 섬기는 어떤 리더로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요. 우리 청년부 한 지체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도 가서 말할 수 있는, 그거 내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함께 그 책임을 떠안고 함께 스트럭을하고 함께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 시작된 것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way tossing the ocean, away blowing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today and gone tomorrow, the wave comes in the ocean, the wave pouring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I am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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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yours. I'm yours.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한 꽃과 같은, 파도와 같이 한번 부딪혔다 사라질 그 파도와 같은, 증기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정말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깊이 듣고 또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장 큰 축복을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깊이 누리며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그건 너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으로 붙드시고 가져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아버지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이 땅의 지도자들의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연약한 유한한 하나님 정말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건 너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으로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선포하며 아버지의 붙잡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문제조차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문제에서 아버지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지 못하고 방황하며 아버지 흔들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부분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젖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아버지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청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심을 아버지 그 십자가의 아버지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아버지 통치자 되심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 영원한 완전한 아버지 왕이자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굳게 세워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과 믿음의 승천들 또한 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책임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실천들 우리의 행동들이 뒤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그 믿음의 실천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고 연약한 심령들 죄의 문제 가운데 스트러글하고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책임지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드먼튼 땅에서, 이 캐나다 땅에서, 또한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들을 통해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이 실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확장되어져 가는 그 소망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에드먼튼 온교회 공동체,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부분을 책임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를 선포하며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실천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함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반성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이들과 나누는 아버지 구호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실천들 행동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나누고 아버지 죄와도 공유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내추럴 교회가 또한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에드먼튼 땅, 캐나다 땅, 아버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주님의 그 나라 안에 아버지 온전한 그 복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실천 가운데에 하나님 이 땅에 저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여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발성을 허락하시고 행할 수 있는 아버지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축복하며 하나님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역의 기간 동안 우리 청년부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믿음의 결단 또 우리 믿음의 그 실천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책임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온전한 그 복음에 붙잡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믿음의 또한 실천들을 행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더욱더 세워가며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 또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 서로와의 관계, 하나님 교회 안에 또 이 지역사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전하고 또 들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건 나의 책임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해줄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그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